오늘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구성원으로서 각자가 맡은 책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인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 원수 대적 사탄 마귀와 싸워야 하는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역시 사탄과 맞서서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성도와 교회가 사탄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는 혈과 육적인 일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시카고에 만약에 교회가 거대한 성전을 짓는다고 사탄이 두려워할까요? 어떤 교회의 성도가, 교인이 1000명, 10,000명 모인다고 사탄이 그 교회를 두려워할까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우리는 사탄을 대적해서 싸워야 합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무명의 그리스도인, 그를 사탄은 가장 무서워하고 제일 두려워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필요한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번 주일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참 계속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하나님, 단 한 사람일지라도 오늘 그 한 사람에게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사탄과 싸워 전쟁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한 사람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를 사탄은 가장 두려워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책임을 다시 발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책임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고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베드로 전후서의 저자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이렇게 깊은 메시지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 전할 수 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 전후서를 볼 때마다 마음의 전율이 이 베드로 전후서를 볼 때마다 느껴집니다. 베드로의 그 마음, 베드로의 그 심정, 당시 최고 석학이라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과 비교해봐도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기 잡는 그가, 어부였던 그가 이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 붓을 잡고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해 나갈 때에 그물을 잡아 올리던 그 굳은 살이 베겨있는 그 손에 그가 붓을 잡고 이 글을 써 내려갔을 때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내가 망신당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나는 거친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식을 초월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합쳐도 그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무엇보다 지혜롭고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무엇보다 강하고 사람보다 강하니라. 어떤 사람의 말은 머리를 울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말은 마음을, 심장을 울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여러분 이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오늘 이렇게 베드로 전서를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 많을지어다. 이 1절 2절의 간단한 문안 인사에 그의 모든 영적인 세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가 그에게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흩어진 나그네 신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 무엇이죠? 하나님의 예정, 따라 성령 하나님 거룩하게 하심으로 무엇이죠? 성도의 거룩한 성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십자가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이 1, 2절의 간단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이 문안 인사로 베드로 전서를 이 베드로 사도가 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성도가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떤 존재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도 베드로는 이 인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무엇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평강이 샬롬,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역설적입니다. 내가 죽으면 나는 사는 거예요. 내가 버리면 내가 얻는 거예요. 내가 놓으면 내가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복음은 역설적이다. 이런 삶들을 우리가 여러분 살아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공식으로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할 수 있을까요? 복음에 침묵하는 것은 여러분 진리가 아니고 가짜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장 1절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접속사죠. 이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의 앞장인 1장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장의 1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거듭났다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 2장 1절에 계속해서 그러므로 무엇을 버리고? 모든 악독을 버리고. 독사의 입을 벌리면 여러분 무엇이 나옵니까? 독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악독을 버리고. 여러분, 이 악독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 악독은 사람의 입에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악한 말,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이 다 악독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사람을 죽입니다. 독사가 사람을 물어서 그 독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악독들이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가족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악독을 버리고, 이 버리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찾아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몸에서 완전히 분리시켜서 깨끗하게 치워버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모든 악독을 버리고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이제 내가 절제해야지, 이제 내가 생각하고 말해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절제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말씀입니다. 모든 악독을 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절대로 결탄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어떻게? 악독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란 여러분 간단합니다. 무엇을 버리는 것일까요? 모든 악독을 버리라. 이제 우리는 모든 악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 기만하고 사람 무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는 이 모든 악독, 이것이 사라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무엇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신령한 젖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를 마치고 레위기 이제 읽을 본문에 저희가 어제부터 출애굽기 40장 그리고 레위기 1, 2장, 오늘은 레위기 3장에서 5장까지 아직 창세기에 머물러 계신 분이 있다면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설거지 하실 때, 청소하실 때 저희 교회 홈페이지가 어플에 있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운전하시면서 들으시면 금방 그 진도를, 물론 진도를 따라잡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을 먹어라. 죽기 살기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연애 시절에 아내가 강아지를 좋아해서 골든 리트리버를 한 마리 선물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결혼을 하고 이제 정서가 태어나고 했는데 그 골든 리트리버도 출산을 했어요. 몇 마리 출산했냐? 12마리. 그러니까 저희 본가 부모님이 오시면 처음엔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정서가 누워있죠? 근데 그 옆에 강아지들이 12마리가 같이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밤에 잠을 자는데 이 강아지들이 어미 젖을 빠는 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강하게, 죄송합니다, 쩍쩍쩍 이런 소리가 막 나요. 그렇게 말씀을 먹어라. 죽기 살기로. 그 새끼들이 젖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는 거를 그때 영상을 찍어놨습니다. 서로 밀치고 제일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12마리.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그 이마에다가 번호를 다 매겨놨어요. 1번부터 12번까지. 그래서 약한 친구는 따로 먹이고 있는데 얼마나 어미의 젖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 젖을 찾아서 그것을 찾으면 얼마나 강력하게 그 젖을 빨아먹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로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안에 이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가? 우리가 이런 자세로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가문에 태어난 아기일지라도 그 아기가 이 젖을 먹지 않으면, 젖을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곧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라나고 있습니까? 계속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가 악독을 버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신령한 젖을 죽도록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거듭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교만해져서 완고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적시로 받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이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왕과 제사장의 직분. 이 직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가정과 교회와 사회 그리고 각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수행하고 나타내어야 하는 직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상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29장 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PPT를 좀 그대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성경이 오늘 이 출애굽기 우리가 방금 읽은 29장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제사장의 직분은 정확하게 무엇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그들에게 누구를 섬길? 나를 섬길. 제사장이 하는 일은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이 제사장의 직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여러분, 이 설명에 뭐 덧붙일 설명이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까? 어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는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두고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여기서 핵심되는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이 거룩하게 할 일은 거룩하다.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라는 이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거룩해집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은 오늘 교회 안에서 교인들의 목표와 골이 이 거룩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 거룩이 과연 그런 뜻일까요? 여러분, 거룩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룩하게 되어진 것을 내가 인식하고 깨닫고 나의 자발적인 동의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거룩입니다. 성도들이 개인적인 고민을 얘기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대부분은 목사님,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 거룩의 개념을 얼마나 잘못 가르쳐왔고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해서 오늘 이런 현실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29장의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들을, 누구를,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겠다라는 말은 그들을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해서 자녀가 부모의 눈치를 보고 공부하는 학생과 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부모의 은혜에 보답해야 되겠다라고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사람, 이 결과가 여러분 나중에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노력을 하고 공로를 쌓고 경건을 쌓고 이런 교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나의 신분의 변화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가,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우리가 죄에 있어서 이 죄를 끊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짓는 이 죄의 노예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끊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도 했지만 늘 우리가 왜 제자입니까? 여러분, 거룩은 우리의 신분에 이미 일어난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그 사건이 나의 모든 전인격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올 때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고백을 한 사람만이 참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이 탕자가 아버지께 받을 분깃을 다 받아서 카지노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그래서 다 탕진해서 돼지들이 먹는 지엽 열매를 먹고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홈리스로 살다가 그 돌아온 탕자가 돌아올 때는 여러분 깨끗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거짓골 그 모습 그대로 그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그것으로 탕자는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입적이 되고 아들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하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이 개념입니다. 곧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내가 이미 나의 신분이, 나의 존재가 거룩하게 되어진 것.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은 우리의 목표일 수가 없습니다. 이 거룩은 저와 여러분의 현재 신분입니다. 또 이 제사장의 직분과 관련해서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3절 말씀. 레위기 2장 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지니. 아멘. 레위기가 좀 어렵지만 자, 한번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그림을 가지고 레위기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레위기 1장은 번제에 대한 말씀이고 레위기 2장은 소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로 지켜야 할 5가지 제사를 레위기서에 주셨는데 번제, 소제, 하제, 속건제, 속제제. 자, 그래서 이 레위기 1장은 번제에 대한 말씀이고 2장은 소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가? 번제는 무엇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라고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 소제는 무엇으로서 드리는 제사입니까? 곡물로. 이 번제와 소제의 차이에 있어서 제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번제와 소제의 이 제물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번제에 드려지는 이 짐승, 이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소제에 드려지는 곡물은 그리스도의 순결한 삶,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보면 아론이 등장합니다. 아론은 레위 지파이자 제사장 반열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반열을 오늘날로 적용하면 오늘 제사장이라 명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왕같은 무엇이라? 제사장들이라. 우리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소재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재는 뭘로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죠? 곡물로. 곡물을 잘게 부수고 빻아서 전병을 만들어서, 부교병을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떡을 만들어서 이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고 남은 떡을 누구에게 돌리라?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라. 즉 제사를 드리고 남은 떡을 제사장들에게 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2장의 소재와 관련된 이 제사장과 관련된 이 메시지에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남은 떡을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돌리라고 했을 때 이 남은 떡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생명의 떡이 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즉 남은 떡을 제사장들에게 돌리라. 제사장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오늘날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사람은 먹는 대로 힘을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은 결국 그 사람이 먹는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허기가 집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제 마을로 내려가서 양식을 좀 구해서 오겠다라고 제자들은 마을로 내려가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납니까? 물길로 온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을 깨닫습니까? 당신이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물길로 왔는데, 그 당시에 그 지역에는 물이 생명과도 같은데 물길로 온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다시 그 여인은 자신의 동네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다시금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거룩한 신분을 가진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100% 힘을 쏟지 않으셔도 됩니다. 10%의 힘만 쏟으셔도 교회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작 쏟아야 하고 올인해야 되는 그 현장은 어디인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제자들이 마을로 내려갔던 제자들이 양식을 구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31절 말씀에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자 제자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여러분,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을 구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구하고 살리고 난 다음에 내게는 참된 양식이 있다. 결국 예수님이 사는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힘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힘은, 우리의 양식은 바로 이것이어야 한다. 무엇이라고요?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책임, 가장 중요한 직무인 것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미 작정을 하셨습니다. 거룩한 존재로 이미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무한하신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그리스도의 이 제사장의 이 직임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택함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광빛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누군가를 살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고 우리가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다음 주일에 VIP 초청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는 그 일을 2주 정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살리라고. 오늘 우리가 살려야 할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그 한 영혼을 오늘 우리가 품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직임을, 왕같은 제사장의 직임을 다하고 사는 것, 이것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고 백성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의 섬김은 어디까지여야 할까요?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주신 것 같이 우리도 나 자신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주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자리까지, 그 일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직무, 책임인 것입니다. 이해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을 한 곡 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전주하고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주를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사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삶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겨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 주 임재 앞에 경배. 주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비 준비하시니 은혜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 하나님을 감사하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서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왕같은 직분을 허락하시고 이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책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대제사장의 책임들을 이 구원의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사람을 구하고 살리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비아비 초청 전도주의를 우리가 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살려야 할 영혼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예비하시고 그 땅을 위하여서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여 다시금 하나님의 지상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